예, 우리 애굽 땅에 캄캄한 어둠이 사흘 동안 계속됩니다. 22절 보니까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있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어둠이 얼마나 짙은지 가까이 있는 사람을 알아보지 못해가지고 막 더듬거려야겠죠. 그래서 21절에 보니까 곧 더듬을 만한 흑암이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밖에 나가지도 못했죠. 그래서 23절 보니까 그동안은 사람들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으되, 이렇게 아주 강력한 암흑이 왔는데 이 암흑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줄까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오늘 암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세 가지를 기억하시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암흑이 가르쳐 주는 첫 번째, 하나님만이 온 우주의 참 신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만이 온 우주의 참 신이십니다. 시작. 하나님만이 온 우주의 참 신이십니다. 21절과 22절의 내용을 보니까 모세가 하늘 향해서 손을 내밀어요. 그러니까 깜깜한 어둠이 사흘 동안 애굽 땅에 임하는 거죠. 모세가 하나님의 대리자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모세의 행동은 곧 하나님의 행동이죠. 이런 모세가 하늘을 향해서 손을 내미는 행위는 하나님께서 하늘을 지배하신다 이런 뜻입니다. 하늘을 하나님께서 지배하세요. 그리고 어둠이 생긴다. 이건 무슨 뜻이냐? 하나님이 태양을 주관하신다 이런 뜻입니다. 이집트에는 많은 신이 있어요. 이 중 최고의 신이 태양의 신이에요. 이 태양의 신의 이름은 레라고 하는 신입니다. 도레미파 할 때 그 레랑 비슷하죠. 레라고 하는 신이 태양의 신인데, 그런데 이 그 태양의 신이 하나님 앞에서 꼼짝을 못하는 겁니다. 태양을 주관하는 것은 애굽의 레라고 하는 신이 아니라 누굽니까? 여호와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암흑이 주는 교훈이죠. 출애굽기에 우리가 재앙을 받잖아요. 무슨 재앙, 무슨 재앙, 무슨 재앙 많이 있었죠. 지금 우리 암흑 재앙이 9번째 재앙입니다. 이런 재앙들은 한마디로 말해서 애굽의 신들은 신이 아니고 헛되다 이런 뜻이죠. 그 재앙들은 다 애굽의 신들과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나일강이 맨 처음에 피가 되었죠. 이건 나일강의 신이 있어요. 하피라고 하는 신이 있습니다. 오시리스라고 하는 신이 있습니다. 그 나일강의 수호신이 있어요. 크눔이라고 하는 나일강의 수호신이 있어요. 그런 신들이 아무런 역할을 못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또 개구리가 막 올라왔잖아요. 그런 개구리 모양을 한 신이 있어요. 그것이 헥트라고 하는 신입니다. 다산의 신이에요. 근데 이 개구리 모양을 한 신이 개구리를 통제를 못해요.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그리고 땅에 흙이 이가 됐어요. 이라고 하는 이가 됐다. 땅에 흙이 이가 됐으니까 땅의 신이 이름이 게브예요. 게브라고 하는 신은 그 땅을 통제를 제대로 못해요. 그리고 파리 떼가 생겼죠. 파리 모양을 해충 모양을 한 신이 있어요. 케페라라고 하는 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케페라라고 하는 신은 태양의 하루 일정을 관리하는 신인데, 이런 신들은 전혀 파리를 관리하지 못해요.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또 가축이 막 돌림병을 걸리죠. 가축의 대표가 소예요. 소에 관한 신들이 많아요. 하토르, 아피스, 음네비스, 이런 신들은 소를 통제하지 못해요. 가축을 보호하지 못해요. 헛되다는 거죠. 그런 신들은. 그리고 종기가 나죠. 악성 피부병이 나죠. 그 애굽의 치료의 신이 있어요. 애굽의 신 중에 치료하는 신 임호텝이라고 하는 신이 있습니다. 임호텝이라고 하는 그 신은 피부병을 치료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우박이 떨어졌죠. 이 하늘을 지키는 신이 이름이 있어요. 그게 누트라고 하는 신입니다. 누트. 이 누트라고 하는 신이 하늘을 지키는 신인데, 우박이 떨어져도 뭐 그렇죠. 지키지도 못하고, 또 우박이 떨어져서 곡식을 다 그냥 농사 짓는 걸 갖다가 곡식을 다 그냥 망가뜨려 버렸잖아요. 곡식을 보호하는 신이 있습니다. 그것이 세트라고 하는 신이에요. 세트 혹은 민, 어떤 신은 민, 세트, 민, 이런 신이 있는데, 이런 곡식을 보호하는 신들이 전혀 역할을 못해요. 또 메뚜기 떼가 있습니다. 이 메뚜기 떼로부터 보호하는 신의 이름이 있어요. 그게 세라피아라고 하는 신입니다. 이집트에는 왜 이렇게 신이 많습니까? 근데 이 세라피아라고 하는 신이 메뚜기를 전혀 보호하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애굽의 그리고 오늘 흑암 레라고 하는 태양의 신이 전혀 그렇죠 활동을 못해요. 그러니까 이 애굽의 그 열 재앙들은 이런 신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애굽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믿는 신이 무슨 도움이 되느냐, 너희들에게
헛되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런 신들은 참 신이 아니고 헛된 신이고 아무런 능력이 없는 우상일 뿐이다. 이거를 재앙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런 신들은 애굽을 보호하지도 못하고 오히려 애굽의 괴로움이 되고 있죠. 진정한 신은 누구십니까? 온 우주를 창조하고 그 창조한 우주를 자기의 선하신 뜻대로 다스리시는 하나님만이 온 우주의 참 신이십니다. 온 우주의 참 신이신 하나님만을 의지하시고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돈이 참신이 아니잖아요. 인간관계가 참신이 아니잖아요. 하나님만이 참신이십니다. 그러니까 정말 다른 우상은 다 버리시고 하나님만을 신뢰하시고 믿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10장 특별히 흑암 재앙을 통해서 또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자, 두 번째입니다. 흑암이 가르쳐주는 암흑이 가르쳐주는 두 번째, 하나님을 외면할 때 심판이 있다는 경고죠.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을 외면할 때 심판이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외면할 때 심판이 있습니다.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만이 온 우주의 참신이다. 그러니까 온 우주의 참신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온 우주를 다스리십니까? 안 다스리십니까? 다스리시죠.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온 우주의 참신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나님을 제외한 모든 것은 다 창조주입니까? 피조물입니까? 피조물이죠. 그럼 피조물이 마땅히 해야 될 일이 있어요. 하나님을 존중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반역해야 될까요? 피조물은 당연히 하나님을 존중해야죠. 그리고 순종해야죠. 그러나 이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외면하면 피조물로서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외면한다고 하는 것은요, 피조물의 위치를 떠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창조주의 위치에 자신을 올려놓으려고 하는 교만한 마음입니다. 겸손은 무엇입니까? 우리 겸손해야 됩니다. 근데 겸손이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면 어떻게 대답하실까요? 이게 너무나 겸손은 겸손이지. 그렇죠. 겸손은 위치 감각을 겸손이라고 합니다. 올바른 위치 감각을 겸손이라고 해요. 내가 있어야 될 위치를 잘 지키는 것이 겸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피조물의 위치를 지켜야 겸손한 거예요. 피조물의 위치를 어떻게 지켜요? 창조주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피조물이 마땅히 해야 될 일, 피조물의 위치를 지키는 거예요. 근데 유다서에 보면은요, 자기 위치를 벗어난 천사들이 나와요. 유다서 1장 6절에 보면 그런 얘기가 나와요. 자기 지위를 벗어난 천사들. 그래서 교만해져서 그 천사들이 어떻게 타락해서 무엇이 됩니까? 사탄이 되잖아요. 사탄과 사탄의 졸개들을 뭐라고 합니까? 귀신들이 되잖아요. 사탄과 귀신들이 돼요. 그게 뭔가 자기 위치를 지키지 않아서 그래요. 교만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자기 위치를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고 하나님은 그런 악한 세력을 심판하는 것입니다. 오늘 흑암이라고 하는 말이 있죠. 21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내밀어 애굽 땅에 흑암이 있게 하라라고 할 때 이 흑암이라고 하는 단어가 호셰크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호셰크라고 하는 이 흑암이라고 하는 단어는 어디에 쓰입니까? 창세기 1장 2절에도 똑같은 단어가 쓰여요. 창세기 1장 2절에 보시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그 다음에 호셰크,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그러니까 이 흑암이라고 하는 말은 단지 어둡다라는 뜻이 아니라 혼란스럽다 이런 뜻입니다. 흑암이 뜻하는 말은 뭐라고요? 혼란스러운 거예요. 우리가 막 혼란스러울 때 우리는 흑암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혼란스러우실 때 있죠? 흑암을 경험하는 때예요. 또 흑암은 혼란이라고 하는 뜻도 있을 뿐만 아니라 또 다른 뜻도 있어요. 그것이 22절에 나와 있습니다. 22절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한번 눈으로 따라 보세요.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내밀매, 그 다음에 뭐라고 돼 있죠?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있어서라고 할 때 이 캄캄한 흑암 할 때 이 캄캄한이라고 하는 말이 아펠라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캄캄한 흑암은 호셰크 아펠라. 한번 따라해 볼까요? 호셰크 아펠라. 시작. 호셰크 아펠라. 다시 한번 호셰크 아펠라. 호셰크 아펠라. 오늘 핵심적인 이 아펠라라고 하는 말은 재앙을 뜻해요. 재난. 그래서 아펠라라고 하는 말은 그냥 깜깜하다라는 뜻이 아니라 뭔가 무섭다라고 하는 그런 이미지가 있어요. 재앙과 재난.
사고 당했을 때 무섭죠. 그럼 어떤 무서운, 그래서 이 캄캄한 흑암이라고 하는 말을 어떤 학자는 무서운 흑암 이렇게 번역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흑암은 두려움을 뜻해요. 흑암은 뭘 뜻합니까? 두려움이요. 우리가 공포심을 느낄 때 흑암을 경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흑암은 이 호셰크 아펠라, 이 흑암은 뭡니까? 혼란스러울 때 흑암을 경험하는 겁니다. 또 흑암은 뭡니까? 두려울 때도 흑암을 경험하는 겁니다. 여러분 살다 볼 때 공포심을 느끼고 두려움을 느낄 때 그때 흑암을 경험하는 거예요. 흑암은 단지 깜깜한 걸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혼란스럽고 두려운 극심한 공포심, 혼란스럽고 두려운 극심한 공포심, 이게 바로 그 흑암이에요. 오늘 그 어둠이 났잖아요. 이 어둠이 초자연적인 어둠이에요. 어둠이 밤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낮에도 어둠이 있었어요. 낮에는 원래 낮에는 밝아야 됩니까? 어두워야 됩니까? 밝아야 되잖아요. 이게 구름이 낀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구름이 꽉 먹구름이 엄청난 구름이 끼어도 사람을 못 알아봅니까? 알아보잖아요. 근데 이건 사람을 못 알아봐서, 바로 앞에 있는 사람을 못 알아봐서 더듬거려야 될 정도로 짙은 어둠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건 초자연적인 어둠이죠. 그 한낮에 그런 어둠이 그냥 슉 잊어버린 거예요. 그것도 하루도 아니고 하루 이틀 사흘. 그러면 상당히 당황스럽겠죠. 언제 우리는 당황스러운 일을 경험할까요? 평소에 경험해보지 못한 것을 경험할 때 당황스럽죠. 그렇죠? 그게 또 깜깜하니까 또 뭔가 이게 왜 그러지 하면서 공포심이 막 오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참 이 당황스러운 공포심을 이 초자연적인 어둠을 통해서 경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조금 더 우리에게 적용시켜서 말해볼까요? 그러니까 당황스럽고 두려운 마음이 언제 생기느냐? 평소에 경험하지 못했던 것을 경험할 때, 평소에 되던 기능이 갑자기 안 될 때, 평소에는 잘 됐는데 그게 갑자기 안 되는 겁니다. 아니면 평소에 전혀 경험해보지 못한 것을 경험할 때, 그때 혼란스러우면서 두려운 거예요. 그런 게 바로 오늘 말하는 암흑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제가 운전을 갖다가 배운 지 얼마 안 됐을 때, 그때 이제 눈길을 운전하는데 또 경사가 졌어요. 근데 갑자기 차가 미끄러져 버린 거예요. 근데 브레이크를 밟으면 브레이크가 안 먹어. 브레이크 안 먹으면 계속 차가 내려가. 그럼 어떻게 할까요? 당황스럽죠. 왜냐? 평소에는 브레이크를 밟으면 차가 섰습니까? 안 섰습니까? 평소에는 섰어요. 근데 브레이크를 밟아도 평소의 기능처럼 기능하지 않는 거예요. 얼마나 당황스러울까요? 그렇죠. 당황스럽더라고요. 근데 차가 계속 나가요. 그러니까 겨우겨우 어떻게 합니까? 겨우겨우 이 옆쪽에 뭡니까? 옆쪽에 벽 같은 게 있어서 차를 갖다가 벽에다 탁탁 부딪혔어요. 부딪혀서 탁탁탁탁 부딪혀가지고 겨우 차를 세웠어요. 혼란스럽고 당황하더라고요. 당황스럽고 무섭더라고요. 그게 뭡니까? 그게 암흑이죠. 여러분, 고속도로에서 차를 막 가는데 갑자기 브레이크가 고장나서 브레이크가 안 먹어. 얼마나 당황스러울까요? 그러니까 평소에 경험해보지 못하고 평소에 뭡니까? 기능이 잘 되던 것이 기능이 안 되는 겁니다. 너무 당황스럽고 두렵죠. 아니, 멀쩡하던 다리가 있잖아요. 다리가. 그 다리 위로 무슨 우리 알잖아요. 몇십 년 전에 일어났던 사건이잖아요. 그 다리 위로 버스가 평소대는 그냥 다니는데 평소에 멀쩡했던 다리가 갑자기 무너져 버려요. 그러면 얼마나 당황스러울까요? 얼마나 두려울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평소에 기능을 하던 것이 제대로 기능하지 않을 때, 그때 우리는 혼란을 경험하고 두려움을 경험하는데요. 그것이 오늘 암흑을 경험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성경에서는 이 두려워한 것, 이 성경에서는요, 혼란스럽고 두려워하는 것을 심판을 얘기할 때 많이 써요. 그래서 여기 노아의 홍수 보십시오. 노아의 홍수, 평소에 비가 그렇게 왔습니까? 비가 계속 오는 겁니다. 계속. 며칠 동안 왔습니까? 비가 40일 동안. 밤에만 왔습니까? 낮에만 왔습니까? 밤낮 계속 왔어요. 그러니까 수위가 계속 오르는 겁니다. 아니, 이거는 평소에 경험해보지 못한 거예요. 물이 계속 차올라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당황스럽겠죠.
평소에 경험해 보죠. 그러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막 제가 상상을 해봤어요. 물이 계속 차오르니까 야, 안 되겠다, 안 되겠다, 이거 어떡하지, 어떡하지. 10일쯤 지나고 하니까 막 물이 계속 차는데 계속 물이 차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우리 집이 다 잠기겠네. 그럼 사람들이 도망가지 않았겠습니까? 막 도망가는 거예요. 산으로 막 도망가는 거예요. 높은 데로. 근데 그 산으로도 막 물이 계속 자기가 산 꼭대기로 도망가는데 그 산 위로 물이 계속 차오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니 제발 멈춰라, 멈춰라. 더 이상 꼭대기로 올라갈 데가 없다. 근데 그 물이 산까지 덮어버려요. 그렇죠? 아파트 10층에 사는데 1층이 잠깁니다. 좀 있으면 끝이겠지. 2층이 잠깁니다. 좀 있으면 끝이겠지. 3층이 잠깁니다. 물이 계속 올라와요. 바로 아래층 9층까지 잠겨요. 막 두렵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뭡니까? 평소에 경험해 보지 못한 걸 경험하는 거죠. 이게 혼란과 이 두려움이 바로 그런 겁니다. 그런 거예요. 이 소돔과 고모라 보십시오. 갑자기 멀쩡했던 하늘에 불이 막 떨어져요. 불이 막 떨어집니다. 불이 막 떨어져요. 이 노아의 홍수나 소돔과 고모라는 다 뭡니까? 악에 대한 심판이죠. 그러니까 이 암흑이라고 하는 것은 악에 대한 심판을 말하는 거예요. 아주 그 당황스러우면서도 두려운 것들. 누가복음에 보면은요 부자와 나사로 얘기가 나옵니다. 누가복음 16장 9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던 날마다 호화롭게 즐깁니다. 그래서 부자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기 때문에 내가 죽어서도 똑같이 호화롭게 즐기겠지.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죽었습니다. 죽었는데 아이고 그냥 엄청나게 음부에서 고통을 당하면서 목이 말라가지고 막 그래요. 그래서 누가복음 16장 24절에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서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얼마나 당황스러웠을까요?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그러니까 뭡니까? 본인이 경험하지 못한 걸 경험하는 겁니다. 경험하지 못한 거.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바요. 그 외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산다고 해서 죽어서도 반드시 그렇게 되리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아마 예수 믿지 않으면 굉장히 당황스러울 겁니다. 굉장히 당황스러워요. 그게 심판인 겁니다. 이 호셰크 아펠라라고 하는 말은 요엘서 2장 2절에도 나와요. 요엘서 2장 2절에 곧 어둡고 캄캄한 날이요라고 하면서 어둡고 캄캄하다라고 하는 호셰크 아펠라라고 하는 말이 똑같이 나오는데 이 말이 어떤 배경에서 나오냐? 요엘서 2장 1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되미니라고 하면서 여호와의 날이라고 하는 그 말 앞에 오늘 22절의 말씀처럼 캄캄한 흑암이라고 하는 호셰크 아펠라라고 하는 말이 똑같이 나옵니다. 여호와의 날은 최후 심판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오늘 22절에 캄캄한 흑암은 무엇을 궁극적으로 상징하느냐? 최후 심판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여러 이유로 당하는 혼란스러움이 있습니다. 또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이런 모든 현상들은 다 무엇이 있다? 최후 심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혼란스러움을 겪을 때, 우리가 두려움을 겪을 때 그것을 단지 내가 혼란스럽구나, 내가 두렵구나 라고 하는 것으로 멈추지 마시고 이런 혼란스러움과 두려움은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최후 심판을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외면하지 마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외면하면 심판이 있는 것입니다. 호셰크 아펠라, 두렵고 혼란스러운 암흑, 심판의 어둠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자, 흑암이 가르쳐주는 세 번째,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대표자 때문에 심판을 면하고 영광을 누린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우리의 대표자 때문에 심판을 면하고 영광을 누립니다. 시작. 우리의 대표자 때문에 심판을 면하고 영광을 누린다. 애굽에는 어둠이 내렸어요. 그러나 이스라엘이 사는 지역에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빛이 있었어요. 어둠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빛이 있었어요. 23절에 보니까 온 이스라엘 자손이 거주하는 곳에는 무엇이 빛이 있었더라. 할렐루야, 아멘. 애굽 사람들은 암흑 가운데 혼란스럽고 두려움에 떨고 있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무엇을 누리고 있습니까? 빛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빛과 어둠 두 개의 운명이 대조되고 있습니다. 성경은 지옥 아니면 천국이에요. 빛 아니면 어둠이에요. 중간 지대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결국 두 개의 운명을 맞이할 것입니다. 무한히 은혜를 받는 운명이나 아니면 무한히 저주를 받는 운명, 둘 중에 하나인 것이죠. 오늘 성경은 빛과 어둠을 분명하게 대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요, 왜 애굽 사람들은 암흑을 경험하고 있을까요? 바로가 완악해서 그렇잖아요. 그들의 지도자요, 대표자인 바로가 완악하기 때문에 대표자가 완악하니까 대표자의 죄는 그 모든 그 대표자에게 속한 모든 사람들의 죄잖아요. 그러니까 대표자가 참 중요한 겁니다. 그럼 바로가 얼마나 완악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재앙들을 계속 보내셔가지고 정신 차리고 회개하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인데 그걸 헌신짝처럼 버려가지고 하나님께 굴복하지 않았죠. 바로는 정말 한결같습니다. 끝까지 완악합니다. 그래서 바로에 대해서 성경은 똑같은 말을 반복해요. 출애굽기 7장 22절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출애굽기 8장 19절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출애굽기 9장 35절 그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그렇죠? 출애굽기 8장 32절 그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출애굽기 9장 7절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니라. 출애굽기 9장 12절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출애굽기 9장 35절 이스라엘 자손을 내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출애굽기 10장 20절 이스라엘 자손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지 않았어요. 얼마나 완악합니까? 자기 뜻을 꺾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하는데 끝까지 자기를 주장하는 모습이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은요, 바로가 완악함이 더욱더 거세지는 거예요. 24절 보니까 너희의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라고 합니다. 왜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합니까? 볼모로 잡아두는 거죠. 그래서 다시 돌아오게 할 속셈입니다. 끝까지 욕심을 버리지 못하는 겁니다. 끝까지. 그렇죠? 그 60만 명의 노동력, 그렇죠? 일당 480억짜리 그걸 어떻게, 그렇죠? 그걸 일당 480억이면요 30일이면 1조 4천억이에요. 그걸 포기하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25절부터 26절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과 여호와께 제사를 드릴 때 제물이 필요하니까 한 마리도 남길 수 없습니다라고 하니까 28절에 보니까 화를 내면서 너는 나를 떠나가고 스스로 삼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말라. 내가 내 얼굴을 보는 날에는 죽으리라. 너 다시 나 찾아오지 말라. 네가 날 다시 찾아와서 내 얼굴을 보면은 내가 널 죽일 거야. 화가 나가지고 협상 결렬. 협상하지 않겠다. 그건 뭡니까? 아예 하나님의 말을 이제 듣지도 않겠다 이런 거죠. 하나님의 말을 듣고 싶지도 않아. 들으려고 하지도 않겠다 이제. 완전히 하나님을 외면하는 그런 모습이죠. 이제 하나님은 이런 바로의 완악함을 꺾기 위해 바로의 큰 아들을 죽이실 것입니다. 그제서야 정신 차리는 거죠. 그런 일이 벌어지기 전에 고집을 꺾고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랐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바로는 소중한 기회를 외면한 것이죠. 기회를 살렸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믿지 않은 분들 기회를 살려서 예수 믿었으면 좋겠어요. 정말로요. 이 바로의 완악함 때문에 모든 애굽 사람들은 암흑을 경험하고 있는데 그런 모습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대표자가 중요하다 이거죠. 얼마나 대표자가 중요한지. 우리의 대표자는요, 원래는 첫째 아담이었어요. 근데 이 첫째 아담이 불순종해서 선악과를 따먹어서 모든 사람이 심판을 받고 그래서 암흑이 들어온 거죠. 두렵고 혼란스러운 그 공포와 그런 것을 암흑을 맞이하게 되었죠. 그래서 인간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었어요. 그래서 영원히 혼란스럽고 공포스러운 육체적인 고통과 정신적인 고통을 당할 운명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심판에서 벗어날 무엇을 주셨습니까?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 기회를 지금도 주시고 계십니다. 보라, 지금은 구원받을 만한, 은혜 받을 만하네요. 지금이 구원의 날이로다. 기회를 여기 계신 분들은 붙잡았는데 아직도 붙잡지 못하시는 그 한 영혼, 너무나 안타깝죠.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잖아요. 근데 예수님은요, 세상에
빛이십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기 때문에요. 나를 따르는 자,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어디에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합니다. 어디에요? 생명의 빛을 얻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어둠을 몰아내시고 사망 권세를 이기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과 연결되면, 예수님과 연합되어서 예수님을 우리의 무엇으로 삼으면, 우리의 대표자로 삼으면, 예수님을 우리의 대표자로 삼으면 암흑이 물러가고 빛으로 충만하게 되는 거죠. 어떻게 예수님을 대표자로 삼을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믿을 때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의 대표자가 바뀌어요. 예수님을 믿지 않을 때는 첫째 아담이 우리의 대표자였어요. 그래서 우리는 불순종의 자녀였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의 대표자가 바뀝니다. 첫째 아담에서 마지막 아담 예수님으로, 세상에 비치신 그분으로 대표자가 바뀌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믿어야 대표자가 받는데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이 부분을 잘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교회 다닌다고 구원받는 건 아니니까요. 자,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아멘. 믿음이 무엇입니까? 막상 대답하려면 또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를 제가 잘 정리했으니까 이거를, 그리고 주보에도 써놨으니까요. 이거를 꼭 한번, 자, 믿음은요 머리로만 예수님을 인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바로 이거예요. 내 모든 삶을 누구께? 예수님께 굴복하는 거예요. 종속시키는 거예요. 그게 믿음입니다. 이걸 쉽게 풀어서 얘기하면, 주님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위해서 내가 소중히 여기는 것들을 포기하는 것을 뭐라고 합니까? 믿음이라고 해요. 이게 없으면 머리로만 믿는 거예요. 이게 있어야 감정과 의지가 동시에 발동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위해서 내가 소중히 여기는 것을 포기하려고 하는 마음의 태도, 이걸 뭐라고 합니까? 믿음이라고 해요. 믿음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구원 얻는 믿음은, 주보에도 써놨는데요. 이거를 밑줄을 쳐놓으시고 한번 꼭 읽어보십시오. 구원 얻는 믿음이라 뭐냐면, 그 믿음의 대상이 나보다 더 큰 가치가 있음을 인정하고 그 가치에 내 가치를 종속시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의 대상이 나보다 더 큰 가치가 있음을 인정하고 그 가치에 나의 가치를 종속시키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믿음은 굴복인 것이죠. 안타깝게도 바로는 이런 믿음이 없었어요. 하나님의 가치를 인정하지 않고 끝까지 자기의 가치, 그 노동력, 그 1조 4천억, 그거 1당 400 몇십억, 그렇죠? 그 자기의 가치를 하나님의 가치에 종속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기회를 놓쳐버렸죠. 이렇게 굴복하는 믿음은 하나님의 가치를 경험한 사람이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가치를 경험합시다. 시작. 하나님의 가치를 경험합시다. 하나님의 가치를 경험하는 것을 하나님을 만난다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면 이런 말을 많이 듣죠. 하나님의 얼굴을 경험하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보십시오.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이게 다 뜬구름 같은 얘기로 들으실 수가 있어요. 그 말은 이 말입니다. 다 똑같은 얘기예요.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찬양도 있잖아요.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그게 무슨 말인지 아셔야 되잖아요. 내 눈이 주님의 영광을 본다는 것, 이 말은 주님의 가치, 그 가치를 경험하는 겁니다. 주님의 가치가 얼마나 위대하고 크신 가치가 있는지, 주님이 얼마나 존귀하고 고귀한 존재인지를 그를 뼈저리게 깨달을 때, 그때 주의 영광을 봤다. 혹은 하나님을 만났다. 혹은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경험했다. 그렇게 하나님의 아름다움, 그래서 밭에 감춰진 보화를 발견했잖아요. 밭에 감춰진 그 보화, 그 고귀한 가치를
그걸 발견했잖아요. 그 고귀한 가치를 발견한 사람은요, 남들이 보기에는 정말 어리석을 정도로 그거에 집착하게 돼요. 그 보석을 사기 위해서 그 밭 전체를 사버리잖아요. 투자하잖아요. 그는 그 가치에 자기의 가치를 종속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교회를 떠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종교인들은 교회가 조금 자기한테 뭐 잘못하고 그런 것 같다, 마음에 안 든다, 그럼 떠나요. 그 차이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과 종교인의 차이는 그겁니다. 그건 제 얘기가 아니라 어떤 학자의 연구를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하나님을 만나신 분들이라고 저는 믿고 정말 얼마나 복됩니까? 정말 물론 하나님이 선택한 자는 또 한동안 교회를 떠나 있다가 결국 돌아오더라고요. 참 그게 그죠? 하나님은 우리를 놔주질 않아요. 참 그렇죠. 방황은 좀 하더라도 이게 참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보여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믿음이 뭡니까? 믿음은 뭡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주님이 중요하고 기쁘시게 여기는 것을 위해서 나의 소중한 것을 포기하려고 하는 마음의 태도. 다른 말로 뭡니까? 주님의 가치에 내 가치를 종속시키는 것. 그렇죠? 그러기 위해서 주님의 가치,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주님의 가치를 경험한 사람은,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반드시 회개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가치를 경험했을 때 그분의 그 고귀한 가치 앞에서 그동안 내가 추구했던 가치들,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가치들, 돈 많이 버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했고, 얼굴 잘 꾸미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했고, 아파트 높은 평수에 많은 평수에 사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했고, 명문대학에 나온다고 생각하는 게 중요했고 라고 하는 그런 가치들이 너무나 보잘것없이 느껴지기 때문에, 너무나 추하고 심지어는 혐오스럽기까지 느껴지기 때문에 회개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했는지 경험하지 않는지를 점검하는 방법은 나에게 이런 회개의 경험이 있는가 아닌가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제까지 소중히 여겼고 가치 있게 여겼던 것들이 당신의 그 고귀한 가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네요. 저는 왜 그거에 집착했을까요? 라고 하면서 그거에 집착해서 그렇게 돈 한 푼 벌고자, 그렇게 돈은 중요한 것이긴 하지만 우상이 되면 안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렇게 그거 하고 그게 너무나 혐오스럽게 느껴서, 아유, 내가 가장 고귀한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었어야 되는데 이렇게 하나님의 그 가치에 비해서는 너무나 터무니없는 이 가치를 이거에 연연해서 붙들고 그것 때문에 그냥 뼈 빠지게 고생해가지고 뭐 허리 나가고 막 그러느라고 결국 다 빈손으로 죽음을 맞이할 텐데요. 죽음을 맞이하면 암흑 아니면 빛, 둘 중에 하나잖아요. 우리에게 이런 굴복하는 믿음을 점검하시고 추구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대표자이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빛을 주기 위해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스스로 암흑에 들어가셨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5절,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6시부터 9시까지 암흑 가운데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으셨어요. 마태복음 27장 46절에 보니까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거를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암흑 속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으시고 하나님으로부터 버려지심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 사흘 동안에 예수님은 어디 계셨어요? 암흑에 계셨어요. 암흑 속에 계셨습니다. 그분이 우리 대신 진노를 받으심으로 우리는 진노를 받지 않아도 하나님의 공의가 충족되는 것입니다. 그분이 암흑 아래에 계셨기 때문에 우리는 암흑 가운데 있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바로는 암흑을 가져오는 대표자였지만 예수님은 암흑 속으로 들어가시는 대표자입니다. 우리 대신 암흑을 다 당하기 위해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해 그러셨어요. 그런 분이 우리의 대표자가 되십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 우리를 나락으로 떨어뜨리는 혼란은 없습니다. 치명적인 두려움도 없게 되었습니다. 순간적으로 낙심할지 몰라도, 순간적으로 혼란스러울지 몰라도 주의 영이 우리를 사로잡아 우리에게 참된
위로와 평안을 주실 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우리의 대표자에게 우리의 삶을 전부 맡기면 됩니다. 전부 맡기십시오. 베드로전서 5장 7절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다 주께 맡기십시오. 부분적으로가 아니라 전부 맡기십시오. 의심하지 말고 전적으로 의지하십시오. 진리이시고 빛이신 주님께서 우리 영혼에 말씀의 빛을 비춰주실 것입니다. 혼란과 두려움이 사라지고 우리의 대표자가 걸어가셨던 그 길, 십자가의 길을 우리가 용기 있게 걸어갈 것입니다. 암흑은 혼란과 두려운 심판을 뜻합니다. 이런 암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세 가지의 교훈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째, 하나님만이 온 우주의 참 신이십니다. 둘째, 그런 하나님을 외면할 때는 암흑과도 같은 심판이 있습니다. 셋째, 그러나입니다. 그러나 신자는, 믿는 사람은 믿는 사람의 대표자 때문에 심판을 면하고 영광과 빛을 누리게 될 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이 세 가지를 늘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대표자가 어떤 분인지 늘 깊이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내 가치를 예수님의 가치에 종속시키시고 우리의 대표자에게 우리의 모든 염려를 맡기며 사시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혼란과 두려움이 사라지고요, 빛 가운데 살게 될 줄 믿습니다.